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야.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같이 만났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서울의 대형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5시 52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참 쇼핑하던 시간이었어요. 한참 쇼핑하던 시간에 백화점이 무너진 거죠. 너무 유명합니다. 백화점 안에 쇼핑하던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깔렸어요. 그래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던 붕괴였습니다. 왜 붕괴했을까요? 삼풍백화점. 맞죠. 원인은 기본이 철저하지 못했던 부실공사였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한강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오전 7시경, 오전이니까 직장인들 다 출근하고 있는데 학생들 등교하고 있고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와 차량들이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건축의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았던 부실 공사였습니다. 1993년 1월 7일 충청도의 청주 우암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경에 사람들이 고요히 잠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던 이 아파트 사람들은 건물에 그 상태로 깔린 겁니다. 29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붕괴 원인은 건물의 기초를 지키지 않았던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답은 나왔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청주 아파트가 무너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실 공사가 그 원인이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본을 잘 배우지 않거나 기본이 잘 익혀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잘 나오더라도 헌신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이 없으면 언젠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본을 잘 지키고 기본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첫 번째,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요, 믿음의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표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주기도문. 기도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생활의 표준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이번 수련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표준인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의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잘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서자.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들이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사도신경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의 핵심을 골라서 만들었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문. 사도들이 성경의 핵심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이제 배워감에 있어서 큰 틀을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든지 공부도 뭐든지 뼈대가 중요하고 큰 틀을 먼저 잡아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도신경의 틀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이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는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총 몇 번 나올까요? 믿습니다가 맨날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총 4번 나와요. 4번.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표현돼요.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다 같이, 너무 귀한 큰 틀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외워야 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랑이 친구 고마워요. 네. 영어로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단어를 쓰죠. I believe. 근데 이제 believe in이라고도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은 뭐냐? 나는 믿습니다가 크레도라 그래요. 크레도. 라틴어로 할 때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레도. 크레도 하나님 하면 무슨 뜻이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크레도 예수님, 크레도 성령님, 크레도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맨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주문처럼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할 텐데, 믿는다라는 게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번 나온다는 사실, 이 큰 틀을 머릿속에 박아 넣고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믿는다라는 걸 큰 틀로 뼈대로만 잡아도 훨씬 더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다 해부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은혜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신경은 왜 필요할까요? 왜? 사도신경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2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뭘까요? 첫 번째. 비슷했어요. 죽음. 첫 번째는 죽음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놀랬다. 둘째는 심판,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가 흙이 돼가지고 영혼도 사라지고, No,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심판, 이 두 가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져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이죠. 심판의 결과 첫 번째는요,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벌.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꽤 종종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영원. 끝이 없어요. 계속 영원히.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 죽음이 없는 곳. 지옥이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끝이 안 나요. 죽지도 않아요. 고통은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심판의 결과 두 번째는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네, 영생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죠. 죽음도 마찬가지로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되고 사도신경 내용을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정말 너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좋아요. 활기차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개로 또 나눠진다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거. 바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러면 가르쳐 주는 내용, 믿습니다. 크레도 4번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세 번째, 성령님을 믿는 거. 마지막 4번째,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 이거를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하나님, 크레도 예수님, 크레도 성령님, 크레도 영생.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틴어로 credo.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